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지난주까지 그 공부한 내용은 이제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도마나 또 빌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도 뒤집어 엎을 만큼 큰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2 곱하기 3은 6이다 라고 하는 이 구구단 셈법에 대해서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외우기만 한다면 이것과 거의 비슷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이치를 이해를 했으니까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냥 이 외우기만 한 사람들은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이 6이라고 하는 것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가 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답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더 어려운 문제 7 곱하기 8은 56이다라고 하는 이 구구단 셈법이 또 나왔을 때는 이것도 또 그냥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외웠고, 더 어려운 이것도 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 곱하기 3은 6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를 3번 더하면 6이 된다. 뭐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3을 2번 더해서 이 6이 나오는 이 구구단 셈법, 이건 결국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7 곱하기 8은 56이다 라고 하는 것도 7을 8번 더하면 56이라는 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외우는 것도 더 빨리 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좀 더 나아가서 이 질그릇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질그릇이 귀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무조건 믿고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질그릇은 귀하다고 했으니까 질그릇을 높이 모셔 놓겠다. 뭐 이런 사람은 질그릇이 왜 귀한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질그릇이 귀한 것과 그리고 또 실제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귀할 것 없는 질그릇을 왜 귀하다고 저 사람은 이야기를 했을까? 뭐 이런 이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질그릇을 뭐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속을 들여다보기도 했을 때 비로소 질그릇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자체는 귀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보석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질그릇이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은 바로 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누군가 뭐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힘이 있는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어서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귀하다고 하는 말만 믿고 성경을 모셔놓기만 한다면 성경도 삼류 소설보다도 더 못한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귀한 지혜,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된다면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석이 들어있는 그 밭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에는 또 한 가지 더 이 보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 나라에 가서 진주를 구하는 이 진주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극히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을 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그 진주를 결국은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와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보석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살펴보면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에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입에 그 어떤 음식보다, 심지어 꿀보다 더 단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그 보석과 같고 그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삶과 관계되는 그 보석보다 더 귀하고 또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이 참된 나를 찾고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거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울 없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제 얼굴 볼 수 없다, 이런 말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도, 즉 내 앞에 거울을 보면서도 내 얼굴, 이 참된 그리고 참된 그 모든 진리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보면은, 제가 이 김씨인데요. 이 김씨 집안의 어떤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마리아의 아들, 그런 똑같은 그런 어느 가문의 아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귀하지 않은 질그릇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뚝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나하고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인간으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는 눈은 아직 보지 못한 눈이고 깨닫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질그릇만 보았지 그릇 안에 담겨진 보물을 우리는 아직 찾지 못하는 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이것이 도마나 이 빌립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 도마나 빌립의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치는 하나님을 봐야지만 바로 이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울인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이 빌립의 눈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눈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이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빌립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도 거울에 비치는 모습, 그 안쪽에 빛을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는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해도 들을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을 통해 보게라도 하시려고 그 가슴을 쪼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답답하면 내 마음이라도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라도 소경이 아니라면 보여주는 것이야 볼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이 심정으로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을 쪼개 보이시는 행위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죽음으로 자기를 쪼개 보여주신 그 행위, 인간적인 모습의 질그릇을 깨어서 그 속에 보물인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행위, 이 행위 속에서야 우리는 눈을 뜨고 그분을 비로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아 헤매던 우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보이십니까? 진정 참된 나를 찾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몸부림친 사람만이 마침내 거울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 거울에 비친 인간적인 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믿음이라도 지금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 초라하고 못생긴 얼굴 안쪽에서 후광처럼 비쳐나오는 또 하나의 모습,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초라한 모습에 낙담해서 쉽게 거울을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언젠가는 생명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저 2000년 전 사람들에 의해서 내던져져 버린 깨진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깨어진 거울 조각에서 생명과 부활의 빛을 본 사람들, 그 깨어진 거울 조각을 저마다 집어들고 그 속에서 참된 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역사를 뒤바꾸고 또 새롭게 변화시켰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거울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거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춰진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람이고 기쁨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큰 비밀입니다. 여기 초라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나를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그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바로 이 말씀이 그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바로 이 뜻입니다. 그와 내가 하나일 때 그것이 참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신 것은 그와 내가 하나인 참 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와 내가 합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주어진 약속과 희망이 얼마나 큰지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약속,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희망입니까? 우리 믿음이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본 사람이요 그 나에게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고 비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질그릇같이 초라한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도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코로나19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